인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여디리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매 주일 유튜브에 주일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오영록 청년과 박수빈 청년이 1월 30일 오전 11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아시시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두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훈련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순례의 길, 구원의 길에 서는 우리 여디리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여디디아 겨울 영성훈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자,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 걷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좀 인내하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내가 겪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바른 자녀로서, 바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상상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큰 감사드립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파멸에 이르는 길은 넓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는 넓은 길과 같아서 들어서기는 쉽지만 그 끝은 인생의 좌절이요 낭망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싶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명한 이정표로서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파멸의 길인 넓은 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가끔씩 그 넓은 길이 더 옳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저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좁은 길로 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만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영성훈련은 5주간 5개의 키워드와 주제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유혹, 세 번째 주는 회개, 그리고 네 번째 주인 이번 주의 주제는 인내이고 마지막 5번째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이 5가지의 키워드 주제를 통해 순례자의 삶은 발견, 유혹, 회개, 인내, 그리고 확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5주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순례자의 길에 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주의 주제를 발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 순례의 길에 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순례의 길 가운데에, 구원의 길 가운데에 서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의 주제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것에 많은 에너지와 또 자원들을 집중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또 얼마나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개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해보면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주제 가운데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2가지 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어떤 것이었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그런 슬픈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혹시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착각입니다. 영적인 착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착각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셨나요? 만약 내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들을 보게 하시고 그 유혹들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겨나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한 번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이라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번, 3번 이기는 것이 너무나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것들 정말 딱 한 번만 이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회개는 단지 내적으로 마음과 결단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11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나요? 꼭 점검해 보시고 바른 회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도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들이 역시나 우리 안에 남아있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지혜 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유혹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회개를 해본 기억이 있나요? 또 최근 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죄들, 슬픔들, 고통들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맺어가는 귀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예배를 드린 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를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나 결단들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청년이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처음 회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회개의 열매 중 죄를 혐오하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나의 죄를 혐오하는 동시에 이웃의 죄도 더 잘 보이니까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열매 중 죄를 혐오하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의 밸런스를, 비율을,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참 너무나 도전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죄를 구별하는 것과 벗어나는 일이 너무 무거웠어요. 치열하게 신앙 앞에 믿음 앞에 싸우면서 살아가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죄와 일상을 주님께 꺼내놓아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죄와 일상을 주님께 꺼내놓아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저에게 공감이 되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과 응원이 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결단한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으로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이죠. 인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인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소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견디어내는 것, 버티어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참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굳세어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뿌리가 얕고 연약해서 비나 바람 같은 것들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뿌리가 깊숙이 내리게 되고 견고해져서 비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세게 서 있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로 굳세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외에 다른 것들로 굳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굳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뜻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 제 안에 있는 나태함이나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나 저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들을 만났을 때에 늘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 너무나 깊이 있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에 심는 것이 내일 그리고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 그리고 10년 후 만들어질 나의 모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내 삶에 열심히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심고 성령의 능력을 심는다면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허랑과 방탕과 시기와 분냉과 억울함과 포기함, 나태함을 심는다면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눌려있고 억압받고 찌들어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굳세워지기 위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우리가 뽑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을 우리가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의, 기쁨, 평화, 용서, 섬김, 긍휼, 온유, 낮아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버티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탓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짜증과 분노와 방탕과 이기심과 또 흥청거림으로 억지로 정말 이를 갈면서 막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섬김과 긍휼과 온유와 낮아짐으로 대하면서
그것들을 심으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영성 훈련 설교에서 이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 기록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변화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구체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으시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또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악한 의지와 정욕과 시기 같은 생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저에게 좀 쉽게 납득이 되거나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늘 있어 왔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분노하는 내가 또 어떤 일을 대하든지 늘 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늘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악한 생각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구체적인 변화 두 번째는 악한 성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에 죄로 향하던 마음이 만들어낸 교만과 자기 고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같은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며 굳세어져 갈 때에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자유를,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아기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순간적으로 태어납니다. 순간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태어납니다.
그 후로 그는 성인이 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순간적이 아니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칭의와 중생, 신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가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내용입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라도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끝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또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결단하고 이 인내의 과정을,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 보겠노라 시작한 사람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돌아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인내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내의 길에 서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멀리를 바라보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되는 대로 막 나아가며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으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내의 길에 서는 인생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좁고 또 험한 길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굳센 그리스도인이 되어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내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야 합니다. 셋째, 인내를 통해 굳세어진 그리스도인은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넷째, 인내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시고 또 인내의 길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정말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꼭 대면 예배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5분 정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또 자막에 이 4가지 내용이 크게 나가게 됩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 후에 우리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고 인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의 길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짜증과 불만과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긍휼과 거룩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고민하며 아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왜 나는 죄에게 계속 무릎 꿇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심어남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꿈꾸며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 그 인내의 길 가운데에 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심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굳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대면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인내의 길의 섬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